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지난 2019년 3월 달에 저는 저희 교우들과 함께 직접 이 가버나움 그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낮은 구름을 낀 아담한 마을이었죠. 이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다른 갈릴리 여러 지역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말씀 한마디로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화제거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 한 번은 그분을 만나봐야 된다 하는 선망의 대상이셨기도 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게 예수님 주변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까지 가 계셨다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동네 공터보다는 해변이 더 넓었을 것이기에 그랬겠죠. 또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면은 살짝 해변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 중에 하나에 오르면 그 사람들을 피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고요. 아무튼 예수께서 그렇게 해변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근처 회당을 책임 맡고 있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죠. 당시 회당장은 보통 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말한 거죠. 회당장은 동네 유지들이 주로 도맡아 했습니다. 돈도 있고 명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야이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자를 정하고 회당 건물 자체 관리도 책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꽤나 힘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는 예수님한테 직접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넙죽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 마치 일국의 왕한테 온몸을 낮추고 경의를 표하는 일개의 신하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 야이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야이로가 엎드려 있는 그곳으로 다가왔을 것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야이로가 그렇게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그의 외동딸이 이제 거의 죽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급했던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말해요. 예수님, 제발 제 딸한테 한 번만 가주세요. 제 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제발 가셔서 딸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딸이 건강을 회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이로는 그때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정말 필사적으로 원했죠.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어 헬라 말을 보면 이 뜻이에요. 예수님, 제 딸한테 손을 여러 번 얹으실 것도 없어요. 딱 한 번만 얹으면 나아요. 야이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직 회당장이었죠. 이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끈끈한 연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분히 정치적인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한테 어떤 그 사람 마음의 급격한 변화, 심경의 변화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안 찾아오죠. 아무리 자기 딸이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본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었는데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줄 잘못 섰다고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딸의 치료를 간구했죠. 하지만 그게 그저 병 치료만을 바라서는 아니었어요. 정작 병을 치료해 주셔야 할 장본인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야이로가 예수님을 바야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어서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쳐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일 뿐이었죠. 더 점수를 주어서 말한다면 옛날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한 분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믿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든 딸을 살려야 하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 믿음으로.
야이로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갖다 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을 얹기를 원했던 방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접촉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닿고 싶었어요. 믿음은 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닿는 것입니다. 닿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야이로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completely, 완벽하게. 비록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원래 살아있었던, 병들었던, 고통당했던 딸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도착해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더 큰 기적으로, 왜? 야이로가 구세주를 믿었고 갖고 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큰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야이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야이로처럼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알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못 고치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정도의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을 만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이로가 당시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돈과 명예와 지위를 그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려놨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그거를 못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려다가 말고 맨날 그 모양인 것입니다. 나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먹어야죠. 흘러나오는 곳에 덮어 쓰여져야지. 맨날 거기 그 가장자리까지만 갔다가 왜 돌아오냐고요. 어차피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인생 7, 80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 권세, 돈, 편리함 다 좋아요. 이게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아닌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나의 생명, 그 생명이 그분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 받을 수 없어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교우들은 다른 걸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그 복은 구세주께 있고, 야이로는 그 구세주를 알았고 믿었고 갖고 닿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와갖고 믿음으로 부탁하는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 어떠세요? 그렇네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간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여러분 웰컴하겠죠. 모른다, 야 다음에 와라, 바쁘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예수님을 목표로 정해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다 보세요. 놀라운 역사, 숨막히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편 본문 25절부터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인가? 그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12회 혈루증 여인 이야기죠. 이 여인은 뭔 일인지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고 이제는 남한테 꿇어갈 정도가 됐죠. 그 사이에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아마도 그녀에게 그때 당시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한 끼 잘 차려 먹고 그냥 세상 하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여인한테 한 줄기,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문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면 난 살 수 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물론 제일 먼저 사람들 소리 가운데 그녀의 귀를 쫑긋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신적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예수라는 분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같이 병들었다고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집에 무엇 하나 도움은커녕 집안 욕먹이는 존재로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늘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그녀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래서 그런 구세주의 옷자락이라도 그분은 난 몰라도 돼. 어차피 나를 다 모르니까. 어차피 다 나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꿈을 꿨고 중요한 것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인은 마침내 그런 자신의 믿음을 몸으로 실천해요. 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빈혈이 심했던 그녀가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예수님을 향해 직접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핏기가 다 사라진 창백한 얼굴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가다시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반복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만일 그곳에 가서 자신의 병이 탈로가 나면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였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녀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 한 끝 어딘가에라도 닿았으면 하는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었을 그 희망을 예수님께 갖다 대려고 갔습니다. 병든 딸의 회생을 위해 예수님의 손이 딸에 닿기를 원했던 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믿음대로 그녀의 피가 멈춰진 게 아니고 성경은 그 피를 나오게 하는 원뿌리, 그것이 완전히 걷어놨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녀의 믿음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감격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이슈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이 여인과 같은 병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건강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서 무작정 따라다니는 그 동네 한량들도 얼마나 많았을 겁니까? 그랬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람이 불면은 확 하고 날아갈 것 같은 12년차 혈루병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주변에 그 힘있고 무식한 사람들 다 제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쓰러졌겠어요? 그래도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병든 몸에서 오는 고통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어요. 그녀는 레위기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그러다가 걸리기만 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병자였죠. 그러니까 그녀는 남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못 받는 주제인데, 그런 존재로서 남들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들리세요? 다시, 남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못 받는, 아무런 존재도 없어, 존재감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본인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돼,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결과 그녀의 병이 말끔히 나았죠. 게다가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그녀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까지 덤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죠. 이 믿음을 그녀는 실제로 실천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들어 믿게 된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댄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녀 생각에는 애당초 이제 살짝 가서 내 형편도 그러니까 만지면 나을 거고 나으면 돌아오자. 조용히 떠들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형편이.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의 마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하고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상통을 누가 깨시느냐면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돌아보시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했겠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왜 그러시냐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그냥 들키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고자 했던 일인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예수님이 왜 그러시냔 말이지.
하지만 일은 벌어졌고 물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전데요. 뭐 했겠어요 그 여인이 여러분? 이실 짓고 했겠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저는 누구고요? 왜 제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 그러는 중에 그녀는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거기가 왜 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었고 만졌더니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가? 그분이. 내 병 고침은, 내가 지금 회복됨은 저분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confessing,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 고백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하셨어요. 그 고백이 그녀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자 도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렇게 주책 맞으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혈루 근원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더 좋은 것, 더 근원적인 것, 그녀의 혈루의 근원도 마르게 하시고, 어차피 그렇게 말랐다 하더라도 몇십 년 있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병들어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난 게 자기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어요.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했잖아요. 벌떼처럼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예수님은 치료자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숱하게 많았는데 치료받은 사람은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둘뿐이에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어디 갔어요? No. 깨달아야 돼요. 여기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치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적어도 퇴보는 하지 말아야죠.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하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봉사 생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힘들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나고 남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much closer to Jesus, 예수께 더 가까이. 퇴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잘 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영생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7월, 8월 이 신나는 계절 속에 60만 신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원히 더 신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야이로의 딸 한 여인과 혈루증 12년 앓았던 여인 두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 여인들이 축복받은 이유, 치료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께 가 우리를 그 몸에 대는 것입니다.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는 접촉의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이후로 지난 인생 동안 겪지 못했던 놀랍고 눈부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